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미리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과 내가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까지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이 순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신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갈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인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전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시선을 이곳 가운데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공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따라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우리가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깝고 친밀한지 그것에 중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빚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쓸모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뭉쳐지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이 교회를 더욱더 아끼시고 하나님이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말씀 중심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임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고 가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 가득한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우리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임하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와 은혜로 간구하며 이 교회가 움직이길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다 찬양 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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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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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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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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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주의 이름을 높여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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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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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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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주의 이름을 높이죠.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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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귀하신 나의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내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만을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더라도,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내 삶 속에 은혜의 길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사람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세세무궁하도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서 엎드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 전에 정결치 못하고 더럽고 때묻고 추악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결한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갈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꺾지 않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주 성령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는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34번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정구로 세우셨도다.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러지즘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찬양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예배를 드리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구주가 되어 주셨건만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도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척 성경을 처음 본 척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던 교활함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전부를 드려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낮은 자리로 나가는 겸손한 모습이 십자가를 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소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성탄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에 더욱 감격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채워 주소서. 진정한 기적의 날이 성탄절임을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아갔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성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믿음이 어디로 갔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에게 붙여줍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거룩한 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에서 이름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에서 성복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을 참으로 많이 받고 살고 있다고 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닌지 모르지만 좌우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또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가 지어준 이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던가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지어준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본인도 부모의 뜻대로 잘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은 그 이름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름을 줄 때는 부모가 바라는 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지어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반드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이름 뜻대로 그가 이루어져 나가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사라지더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지어주는 그 이름과 하나님이 지어준 그 이름에는 이처럼 비교 불가한 그런 차이가 나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창세기 17장은 성경 전체를 봐도 한꺼번에 세 명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유일한 곳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 명을 한꺼번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본문 조금 앞에 보면 5절이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또 자기의 아내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가면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아예 이름을 정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 이름을 하라고 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시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그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어주신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아내 사례, 이 사례라는 그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사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이 이름으로 통해서 영원히 기억시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사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가슴 속에 완전히 몸에 흔적을 지닐 수 있도록 어떤 표시를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남자. 그래서 이 할례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신 이름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신 그 뜻도 그 가운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처럼 이름을 다 바꿔주시고 난 후에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포기했던 자식을 낳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 완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고 하니까 완전한 것 같죠. 그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부족함이 드러난 것인데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그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닮기를 원하고, 저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본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렇게 꼭 닮고 싶어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부족함이라는 이런 허점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의 허점이 보이는가? 저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특별한 것은 맞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한가?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떠나가라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거룩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악된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처럼 그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모든 지인과 친척과 아버지와 결별하면서까지 그 고향 친척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그 좀 큰 교회, 우리는 지금 여전도회 남전도회 밖에 없고 좀 큰 데 가면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뭐 남전도회도 1, 2, 3, 4, 5 뭐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연말이 지나면 나이 순으로 끊기 때문에, 물론 나이도 좀 조정하지만 그 나이 순으로 끊기 때문에 3여전대가 2여전대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여전대 나이가 조금 올라간 해당이 안, 1여전대 해당된 사람도 올라가야 되죠. 1여전대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라 할 때에 꼭 말썽 피우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저 위에 올라가면 내가 늙은 것 같이 보였어. 그래서 막 올라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처럼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 전도에 떠나기 싫어서 그럴 정도로 정들었던 집, 고향, 친척, 부모, 형제들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나갈 수 있겠냐는 말이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떠한 토도 달지 아니하고 그는 곧바로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길이가 장장 1400km 이상이나 되는 먼 길을 그는 순종하면서 갔던 것이죠. 그러니 이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른 모든 것을 덮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보인 모든 행동들은 정말 당시에 믿음이 매우 좋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믿음의 허점이 보였다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허점이 보였을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을까?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룸으로써. 바로 이 말씀에서 보면 이때 당시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죠. 이제 두 번째 약속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자기와 함께 살던 조카 롯. 그러나 이 가축이 자꾸 많아지니까 조카의 양치는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영역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와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헤어지고 난 후에 에덴 땅과 같은 좋은 땅을 향해서 그의 조카 롯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내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에 티끌같이 많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는 빨리 자식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가? 이 말씀을 할 때 아멘 하고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고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전히 세월이 가도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조카 롯을 포로에서 구해내올 때입니다. 구해내올 때. 소돔에 살던 그 조카 롯이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갔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조카 롯을 빼내 오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세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또 그에게 말합니다. 엘리에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말씀하신데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약속의 말씀하는가? 자, 밖으로 데려나갔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세월은 많이 갔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주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너에게 이런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지금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자, 그랬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서 다 말씀합니다. 정말 의로 여길만 하겠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저 같으면 한 번, 두 번 약속의 말씀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실망감이 있겠죠.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에 밤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처럼 그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세 번째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또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또 흐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는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포기. 99세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가 포기했던 것이죠.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야, 정말 감질만 나는 것이죠. 네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지난번보다 좀 더 진일보하게 약속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라는 시간까지 제시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 퍼피를 다 베어서 영원히 기억할 만한 그런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이름까지도 계명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례로, 그리고 또 할례도 행하고 이 세 가지 흔적을 남기란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네 번째 걸쳐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년 이맘때라 해도 벌써 약속이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번째나 나타나서 내년에 이맘때 나타난다면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것에서 인하여 일어나는 반응이란 것이죠. 무슨 반응인가?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정해도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 웃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웃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그래도 그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있을 때는 그래도 99세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는 나름대로 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보았다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나이가 99세가 되고 그리고 그의 자기 아내 사라가 89세가 되니까 이제는 다 아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뭐 무릎도 시원찮고 이빨도 자꾸 좋지 않고 자기 자신은 가장 잘 아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그 신체적 능력을 자기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라도 이제 그 월경이라는 경수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이것을 자기가 늙어도 도저히 너무너무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사라 자신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번째 약속을 주시니까 믿어야 되겠는데 믿지는 못하겠고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웃을 수는 없고 엎드려서 지금 보이지 않게 웃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남아있었던 조그마한
하는 그 믿음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정도로 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그 신앙이 완전히 그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생활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인데 어떤 물건을 당근으로 사려고 제가 이리 좀 상근을 사려고 당근을 보니까 마침 좋은 것이 있어서 제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정했습니다. 약속을 정했는데 그날 갑자기 중요한 일이 또 생겨서 부득이 이 당근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그 시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일 해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약속을 하고 그날 제가 중요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시간이 저녁 6시인데 제가 깜빡하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당근 하더라고요. 그래 이 무슨 당근인가 싶어 보니까 지금 잘 오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시간이 벌써 6시가 넘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깜빡했는데 죄송한데 30분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없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약속이나 그러되면 2번이나 어기시는데 정말 힘드네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할 수 없죠. 그래도 빨리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게 제가 목사인데 이 약속이 2번이나 내가 어겼으니까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일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2번 어기니까 어떻습니까?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죠.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그 약속이 몇 번째였습니까? 몇 번째? 4번째죠 벌써.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도 엎드려서 웃을만 하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아마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웃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것은 제 이야기지만 뭐 말하자면 속마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이제 저 그만 좀 놀려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을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번 일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다리느냐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 답을 창세기 18장 9절과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서 그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그 창세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게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로소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4번이나 75세 때 약속한 것을 이 100세에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사라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에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웃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아브라함은 앞에서 벌써 웃었고 지금은 이 사라가 저 장막에서 웃고 있다는 것이죠. 사라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가 경소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곧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린다는 말, 우리는 흔히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병이든 어떤 문제든 고쳐지거나 해결되어졌다면, 가능한 자그마한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통해서 고쳐지거나 해결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돌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 낫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면 하나님 은혜로 알겠습니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고침을 받거나 어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문제 해결 딱 받으면 이제 그때가 되어서 고쳐졌겠지,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 의사 만나서 고쳐졌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99세 그 전에는 자기도 힘이 있고 그러니 그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99세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99세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도저히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이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이 믿음의 현주소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현주소와 같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을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이제 웃기는 웃죠. 이것은 매우 불경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는 무기력합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더라. 그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에 일어나는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보다도 우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 당시에는 믿음이 무너진 것, 이것은 그동안 수많은 이 75세 때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 하나가 무너지고 또 그 믿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허점이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말은 어디 때부터 일어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것은 이삭을 드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는 이전의 믿음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겠죠. 그러나 그 이전의 삶, 다시 말해서 99세의 이전의 삶, 그 이전에 믿었던 그 믿음과 100세 때의 아들을 얻고 난 뒤에 그때에 생겼던 그 믿음, 하늘과 땅 차이의 믿음이란 것이죠. 바로 그것은 여기서 믿음, 그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려와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바쳤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
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믿음. 자, 이 믿음은 그동안 4번이나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놓고도 주시지 않고, 주시겠다고 해놓고 주시지 않고, 4번째는 내가 자기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나는 생산의 능력이 없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그 포기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루어주셨던 그때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리고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이 할례의 흔적,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삭을 드리려 때 그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자신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깨닫고 난 뒤에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4번이나 약속했지만 믿지 못했던 그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을 주시겠다는 했던 그 말씀들을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또 믿음의 담대한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삭을 거둬가신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후사를 있게 해주시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왜 믿음이 회복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한 것이 없죠. 왜냐하니까 그 모든 기간도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떨어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으로 믿음을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욱더 분명해지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크게 복을 받았던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그는 불과 같은 시험이었죠. 이 불과 같은 시험을 그는 당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대담하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그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또 열국의 아버지로 그가 높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불과 같은 시험이나 환란이 올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저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